세상에는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 많죠. 한번 중독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게임에 중독되면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말이 귀찮게 들립니다. 엄마가 신고를 좀 하라고 하면 그것도 잔소리로 들립니다. 누군가 자꾸 덜렁거리면 싫어합니다. 왜냐? 게임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또 알코올에 중독되면 술에 쩔어서 합니다. 술 기운의 세상을 보니 세상이 요동칩니다. 술 안 마시면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서 또 술을 찾고 또 술을 마십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가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폐가 망신하게 됩니다. 마약에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TV에 유명한 사람, 또 재벌가의 자녀 마약 중독되어서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일단 마약에 중독되면 제정신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마약을 써야 합니다. 세상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일에 재미를 붙이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늘 낚시 가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세월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릅니다.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또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말 심신이 피곤해서 잠시 쉬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죠. 어떤 목사님은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낚시하다가 이제 낚시를 하는데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땡땡땡땡 들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왜 저런 소리가 들리지? 한 30분쯤 있다가 두 번째 종이 울렸습니다. 땡땡땡땡 이렇게 줄 땡기는 그 종이 들릴 때 이 소리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주일로 3일이니까 수요일인데 그날이 수요일이고 아까 소리는 초종 소리이고 30분 후에 방금 울린 소리는 재종 소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낚시 도구를 챙기고 교회에 오는데 교회 골목에는 이미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성경 창석 옆에 끼고 책가방을 들고 이제 교회로 삼삼오오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단정한 말끔한 옷차림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오는데 목사인 자기는 낚시하는 차림으로 후줄근하게 그렇게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재빨리 숨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뒷길로 다른 길로 급히 서져와가지고 옷을 차려입고 겨우 이제 나가서 예배를 인도했다 하는 거죠. 이처럼 중독은 무서운 것입니다. 다행히 그 목사님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예 낚싯대를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심취하면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고 자꾸 퇴행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아무리 심취해도 중독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심취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것들은 중독되면 될수록 그걸 하면 할수록 빠져들어가서 다른 것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퇴행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할수록 사물을 정상적으로 보게 되고 아주 생명력이 넘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많이 사랑해서 손해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습니다.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걸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물며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고 또 시편 139편 5절 6절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했고 또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아사은 말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기록한 사람 말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기 전에 말했듯이 따라가고 그렇게 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건 할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네가 엎어져도 힘들어도 땅에 이렇게 쓰러져도 이렇게 바라보는 걸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것은 중독이 없는 그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건강하고 아주 초롱초롱해지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대세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면 그분은 높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낮추사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죠.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참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신인, 양성, 일위, 신성과 인성, 양성이 하나의 위, 제2위 성자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 할 때는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 아픔, 슬픔 이런 걸 다 아시는 그게 우리가 초점 맞추고 참 하나님이다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받아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합니다. You may ask me for anything. 무엇이든지.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는데 세상에는 죄인 오라는 사람이 두 부류 있습니다. 두 부류. 일로 와. 죄인 오라는 사람이 두 부류인데 한 사람은 검사, 이 조사해가지고 취조해가지고 구형해가지고 벌 주려고 하는 사람. 또 한 분이 이리 오라 할 때 예수님입니다. 왜 오라는가?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 주시기 위해서 또 사랑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약하고 추해도 경상도 사람들은 옛날에 딴 말이 있죠. 추해도 이건 정자를 말이고 추적다 그러잖아요. 약하고 추적어도 죽게로 나가면 약한 거는 힘 주시서 강하게 하시고 추한 거는 내 추함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좋은 거예요. 죄가 좋다는 게 아니라 죄인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 시대에 황제가 어떤 배를 타는데 전부 다 노를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죄가 절대로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가만히 들어보더니 어느 누가 이 사람을 이 배에 태웠는가? 여기는 전부 다 죄인들만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죄 없다 하니 어서 이 배에서 내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내리가 지 혼자 물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너는 의인인데 괜찮다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있고 큰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또 거꾸로 알면서 가짜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은 이런 말 한 사람을 얻고 이렇게 사신 분도 없었습니다. 공자라는 분은 자신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죠. 제자인 자로가 스승에게 사후의 일을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이 생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찌 사후의 일을 알겠는가? 석가도 고타마 시달타 석가도 예수님같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다 비우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죽은 대로 사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다니다가 전도하거나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석가나 공자가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합니다. 몰라서 그러겠죠. 우리 집사님이 막 하는데 그 식당에 도와주는데 그 식당 주인이 그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을까요?
일반 상식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BC, AD 중간에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 사이에 서기 기원 원년에 육신이 탄생한 걸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분들은 기원 전 사람이고. 근데 그게 왜 어리석은 말이냐? 그 공자가 석가가 예수보다 먼저 믿었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니도 부처님 믿어야 간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영장이 나왔어요. 군대 갔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 밑에 나이도 어리고 계급도 작은 사람인데 결혼해가지고 그런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내와 가족이 집을 지어놓고 영장이 나서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집에 와보니 유복자, 군대 갈 때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유복자이던 아들이 태어나서 자라 있었습니다. 만일 그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먼저 있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이 집에 없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석가나 공자가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는 말도 그처럼 어리석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래가지고 육신으로 온 때가 그때 기원 원년이고 그러지. 그 이제 껍데기로 그때 자기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육신으로 탄생 아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있었다 그렇게 하는 거 어리석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그분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조금 주셨는데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비롯한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예수님의 흔적 조금 흘러오는 거 그거 보고 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이 잠언 이게 벌써 더 옛날에 이 잠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솔로몬에게 조금 지혜를 줬는데 이것이 중국에까지 흘러들어가서 공자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이 인도에 흘러들어갔어요.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허무사상. 물론 성경은 다 허무하다가 아니고 행간의 뜻을 읽어서 그러면 안 헛된 건 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짝이 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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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그것만 해가지고 계속 허무주의, 영세주의 별로 가면 안 되고 성경에 짝이 있다니까요. 뭐라고 있습니까? 신약에. 그리스도의 그 15장 58절 부활장 거기 보면 그러면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여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슬픈 일은 막 학대하는데 학대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학대 받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없다. 너무 슬프다. 그것만 읽으면 성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있습니까? 참된 위로자가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런 짝이 있거든요. 근데 속임에 들어가면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이 전도서가 허무주의 사상이다. 이게 이제 거기서 솔로몬에게서 흘러 들어가서 인도에 들어가서 석가의 사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설이 있다. 그런 잠언 지혜의 말씀이 중국에 들어가서 공자 사상 그리고 전도서의 그 허무의 사상이 그러니까 인도에 들어가서 석가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아까 뭐 식당에 일 도와주고 하는데 그 사장이 그 우리 집사님 일하고 야 예수님 그 태어나기 전에 부처가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 부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그보다는 차라리 이 공자 석가 이야기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주셨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죠.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솔로몬에게 조금만 지혜를 주셨는데도 그는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심판당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서가여왕을 말합니다. 요즘 이데오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심판당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가끔 말하죠. 솔로몬이 올라가가 왕이 돼가지고 마음에 겸손도 하지만 부담이 됐어요. 내가 왕이 되는데 이 대신들은 아버지 때부터 나라를 섬긴 이런 노련한 백전노장들이고 나는 얼른데 왕국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뭐 주고 꿈에 그렇게 하시니까 원수의 생명이나 부귀 명화나 이런 것보다는 재판을 잘하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다 그랬어요.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이야 솔로몬은 좋겠다. 하나님은 내한테는 꿈에 나타나서 안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미 야고보서에 벌써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꿈도 좋지만 꿈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문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문서가 없기 때문에 꿈꾸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 시대 사람들은 자꾸 꿈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돼. 조금 할 수는 있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 그 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해가지고 1,000만 원 수표를 나한테 주더라. 꿈에 그거 하고 실제 생활에서 아침에 그 전화 와가지고 공무원으로부터 축하드립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해당돼가지고 장려금을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드린다는 증서와 함께 며칠 후에 실제로 돈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가 더 확실합니까? 꿈보다 문서가 더 확실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꿈에 하나님이 뭐 주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너희는 누구든지 제가 부족하거든 오는 사람이 그게 주고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구하면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더 좋은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여왕 최고의 오래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그 여왕이 솔로몬 소문 듣고 야 근데 평생에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하는 것처럼 그 솔로몬한테 가서 그걸 직접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갈 수 있습니까? 준비해가지고 수행원을 말합니다. 수행원들도 많이 모시고 또 선물도 많이 해가지고 갈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그 나라에 갔는데 완전히 막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뭐 공복들, 신하들의 그 복장, 그 모든 양식들, 그 궁정의 식양들 이런 걸 보고 막 감탄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들 신복들 좋겠다. 완전히 복되다. 왜냐면은 우리는 뭐 멀리서 이렇게 가끔 잠언 전도서 듣지만 이 사람들은 매일 앞에서 그 입에서 잠언이 나오니까 매일 하고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해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지 사람이 바로 예수님 근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그 스가 여왕이 말한 걸 들어봐라. 그 사람은 억수로 노력해가지고 왕인데도 와가지고 솔로몬 지혜를 듣고 솔로몬 신복 들고 복도 됐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가 너희 앞에 있는데 얼마나 더 복되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심판대 남방의 여왕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한다. 꼭 이렇게 정죄한다기보다도 노아가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는데 꼭 이렇게 정죄한다기보다도 사람들이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뭐 우리는 뭐 그 저기 솔로몬 그 잘 몰랐고 갈 수도 없고 남방 여왕이 일하면 입이 썩더라. 딴 말 아니요. 타기라면. 왜냐면 그 사람은 억수로 먼 데서 옛날 시대의 생각으로 요즘 같은 건 아깝지만 옛날 시대의 생각으로 땅 끝에서부터 온 인간도 있는데 땅 끝에서 온 여왕도 있는데 니는 왕도 아니면서 옆에서 하면서 핑계 대나. 그 사람이 싹 일하면 벌써 입이 썩더라. 그리고 노아 이런 사람들도 그 시대 사람들이 변명할 때 우리는 뭐 이래가 뭐 했다 제가 뭐 했다 하면은 노아는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주만들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 변명하는 사람들이 이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애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죠.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시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잘 알아서 모셔야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과의 놀라운 교제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매일 예수님과의 그 교제 속으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구나. 내 사정을 어찌 잘 아시노? 참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못 들어줄 것이 없고 좋은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중독이 많지만 그런 것은 사람을 부자유하게 하고 퇴행적으로 만드는 재벌 가입 후예들이라도 그런 좀비 비슷하게 그래 가지고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중독이 없는 사랑입니다. 과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물결처럼 우리에게 임합니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